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주 품에 안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무지를 깨뜨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는 자주 제의와 관련된 다양한 계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양하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제사에 대한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는지, 과연 어떤 은혜가 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제사에 대한 언급으로 가득하죠. 먼저 제단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자, 3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예, 좀 독특한 말씀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물질적인 것을 위해서 속죄제를 행하라는 말씀이 다소 생소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제단이라고 하는 이 물질적인 대상을 속죄제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제사에 대한 언급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데요. 자, 이어서 하나님은 매일 제단 위에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이 제사의 의미 혹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42절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기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 번제가 이루어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자, 그 하반부에 나오죠. 너희와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 만남과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나실 것이고 또한 그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속죄제나 번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시고 말씀하시기 위한 과정이자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정말 만나고 싶으셔서 또한 말씀하고 싶으셔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의문이 또한 생깁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시고 또 말씀하실 때 왜 꼭 속죄제가 필요하고 번제가 필요한 것일까요? 왜 굳이 이러한 절차가 있어야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한한 영광, 거룩을 지니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 작은 틈도, 작은 결점도 허용할 수 없는 그 완벽한 분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천사들도 얼굴을 가리며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 완전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분이 우리 인간을 만나십니다. 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존재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선한 것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설교에서 나눈 내용이지만 인간의 행동은 선한 것이 없습니다. 악한 행동은 당연히 악하고요. 선하게 보이는 행동까지도 그 깊은 동기까지 파헤쳐 보면 자기 중심적인 악함이 드러나고 맙니다. 악한 행동도 악이고 선한 행동까지도 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자,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이 입에 다 담을 수 없는 악함을 지닌 인간을 어떻게 만나시고 어떻게 교제를 나누시겠습니까?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토록 처참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을까요? 이 만남은 거룩한 하나님 편에서도 참 어려운 일이고요. 죄인의 인간 편에서도 어려운 일이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간극은 너무나 멀고도
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속죄제와 번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너무나 크고 깊은 간극을 메우고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방법을 제시하시는 것이죠. 그게 속죄제고 번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제사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이스라엘을 만나십니다. 그 만나고 싶은 이스라엘을 붙잡고자 하나님은 속죄제를 주시고 번제를 주셨던 것입니다. 자, 다시 설명하자면 하나님은 속죄제를 통해 이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제단까지도 거룩하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오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셔서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며 말씀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고 목적입니다. 여러분 4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거하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인도하시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자 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보다 앞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 원하는 것이 더 앞선 일이고 더 강렬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십시오. 얼마나 요즘 힘이 듭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고자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고 강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는 이 속죄와 번제를 요구하셨고요.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 2000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로 오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더 이상 제사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 제사의 제단 위로 오르십니다. 십자가로 오르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를 만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잠을 깨워서 이렇게 기도와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갑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제단 위에 올려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자 하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그 오래전에는 속죄제와 번제를 말씀하셨고 2000년 전에는 더 이상 송아지나 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십자가 나무 위로 오르셨습니다.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다 은혜입니다. 십자가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함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